여러분, 백조인데 미운 오리 새끼처럼 계속 살면 안 되겠죠? 백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백조임을 누리면서 백조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되겠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거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거의 모르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거나 또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뭔지 여전히 막연한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건 마치 백조이면서 백조됨을 누리지 못하고 백조답게 살지 못하고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사는 거와 다르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 성취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 사실상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제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다시 오실 때 완성하실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 나라가 성취됐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오셨죠. 이미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재림하실 때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3절을 보시면 3절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고 나옵니다. 이거는 복음서와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공생애 내내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임하시자마자 예수님의 첫 번째 일성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뒤에 산상수훈도 다 하나님 나라 얘기, 비유도 다 하나님 나라 비유,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도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자, 복음서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느니라. 어떻게 왔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라를 오게 하시기 위해, 성취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이상은 뭐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아주 이상적인 나라가 실현되는 것, 그런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내내 수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그런 나라로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그런 식으로 성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예수님은 그 나라를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어떤 이상적인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나가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일들을 다 마치신 후에 즉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한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간 하나님 나라 성취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뭐랑 좀 비슷하게 느껴져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2주 전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 질문하고 오늘 지금 제자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거의 비슷한 질문 같아요. 제가 볼 때 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때. 예수님은 그때마다 때를 직접 말씀하시기보다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뭔지를 주로 말씀하셨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한번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현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다 절망하고 한번 떠났어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시자 또다시 그게 생각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이상을 가지고 주님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중심의 하나님 나라 자기들의 생각하는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주님 이때입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때 주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이란 말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성취되고 확장되어 가는 원리, 방식을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전체는 이 말씀이 응하는 내용이에요. 전체가. 이 말씀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고받는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대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제자들은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관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은 No. 하나님 나라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여러 민족 가운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성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방식이 아니라 바로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확장돼 나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확장돼 가고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벗어난 생각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각자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을
하나님 나라에 투영시키는 것. 어떤 이념이나 어떤 제도, 어떤 문화를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적인 민주국가가 하나님 나라일까요? 민주주의 제도가 활짝 꼽히면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또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유무상통의 원리가 적용돼서 모든 사람이 빈부의 격차 없이 똑같이 갖고 나누는 삶을 살면, 그런 사회주의적인 이상이 제도화되고 실천되면 하나님 나라가 구현된 것입니까? 또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복지국가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까? 다 아닙니다. 다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이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좋죠. 민주주의가 꼽히고 다들 빈부격차 없이 나누고 복지가 잘 실행되면 좋은 거죠. 다만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는 사실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나 이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다른 어떤 제도나 이념이 잘 실현돼도 그거는 민주주의 나라, 사회주의 나라, 복지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하나님 나라라는 게 어디 있어요?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나가는 백성들로 구성된 나라가, 그 나라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그 천국의 정치 체계가 뭘까요? 민주주의? 사회주의? 복지국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가 되면 그런 개념조차도 필요 없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깨는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가 아니고요, 우리 밖에 있는 제도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여러 정치 체제를 겪었어요. 처음에는 족장 시대, 그죠?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그 뒤에는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통치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런 지도자도 없고 어떤 형태도 없는 약간 이상적으로 보이는 사사시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드디어 왕이 등장해서 왕정이 시작됐어요. 이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겁니까? 이 중에 어떤 게 하나님 나라 정치 체계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문제가 생겼어요. 왜? 제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 죄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를 깨트리는 건 죄 문제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실 때 뭘 해결하러 오신 겁니까? 제도를 뜯어고치러 오신 게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러 오셨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니까요. 장차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 나라를 진정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어떤 특정한 정치 체제가 갖추어져서가 아니라 그날에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이 다 사라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죄성이 우리 속에 이제 완전히 사라져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그분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아나가는 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 완전히 심판받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거기에 무슨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런 개념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주의해야 될 적용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어떤 이념, 이상, 제도, 문화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어떤 제도, 이념, 이상, 문화도 하나님 나라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뺀 하나님 나라 개념 자체가 이미 잘못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빼고 나서 어떤 이상적인 국가가 실현될 리도 만무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우파여야 합니까? 무슨 근거로? 그럼 기독교는 좌파여야 합니까? 그건 또 무슨 근거? 다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세를 분명하게 갖지 못하고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의 추종자가 되어 이용당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부분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제도를 바꾸거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거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제가 방금까지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뭡니까? 제도나 이념이나 문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세상에 조금 더 좋은 제도, 조금 더 좋은 문화가 만들어져도 거긴 여전히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잘 구분하십시오. 자,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건 당연히 옳은 일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어떤 제도를 구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든지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차이가 구분이 되십니까?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세상 제도를 변화시켰다고 하는 게 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됐습니다. 그건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부수적인 열매. 그렇게 되면 좋죠.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고요. 자, 이건 좀 이따 더 이어서 하고요. 잠깐 다른 얘기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니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뭐냐면 그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혼자 개인 플레이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면 그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리. 여러분,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뭐냐면 몸입니다. 몸. 그리고 신자 개개인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 부분들.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콩팥, 어떤 사람은 다리. 여러분, 이 비유가 말하는 게 뭡니까?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손이 떨어져서 혼자 생활해요? 어떻게 눈 혼자 따로 생활해요? 불가능하며 그렇게 해서도 절대 안 되죠. 여러분, 교회의 그 이미지를 아주 분명하게 적용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들을 나눠주셨어요. 이 사람은 이런 은사,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치 손에게는 이런 기능이 있고 눈은 보는 기능이 있어서 이들이 각자가 다 몸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일해야만 몸이 제대로 설 수 있듯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셔서 이 사람은 이 은사로 공동체를 섬기고 저 사람은 저 은사로 공동체를 섬겨야 교회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것은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만 지으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리고는 함께할 사람을, 서로 사랑할 사람,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돕는 배필을 친히 만드셔서 아담에게 보내주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시죠. 이건 단지 결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뜻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인간은 처음부터 존재 자체가 혼자 있도록, 자기만을 위해 살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처음 창조될 때부터 사람은 함께 하도록, 서로 사랑하도록,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함께 성숙해 가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을 창조해서 두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고 나서야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말씀하시죠. 혼자 있을 때는 좋지 아니하다 하시고, 둘이 함께 하도록 창조하시고 함께 있는 모습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격적인 신앙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인격적인 신앙이란 건 뭐냐면 다른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묻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분명하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분명하게 내가 신앙 고백하고 믿는 것, 이게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이 부분을 잘 표현하죠. 나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왜냐하면 내 고백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묻어가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 인격적인 신앙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 표현되고 유지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고백, 나의 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뭉탱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묻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 사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 땅에 드러나고 경험돼요. 그러므로 오늘날 시대 정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개인주의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창조 원리에도 안 맞고 구원의 부르심에도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개인주의자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 제가 이게 영화 제목을 패러디한 건데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단가? 그죠? 제가 패러디한 건데 아주 성경적인 진술이라고 확신합니다. 개인주의자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자, 이 개념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 볼게요. 여러분, 나라라는 말 속에 이미 개인이 아닌 더 큰 공동체적 개념이 들어 있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도 당연히 공동체성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개인이 혼자 구하고 이루는 게 아니에요. 각자 도생이 아니라고요. 그래서요, 잘 들어보세요. 신자 개개인이 세상 속에서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만을 하나님 나라에 구하는 것에 핵심 또는 전부인 것처럼 말하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부분과 핵심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자, 신자 개개인이 세상 속에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것만 강조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의 핵심 또는 전체인 것처럼 얘기하면 성경에서 진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실하게 된다. 저는 그게 개인주의의 영향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을 그렇게 개개인이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개인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이 말 자체가 이미 공동체적인데 왜 개인주의적으로만 적용하냐고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나라를 이루어야죠.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거룩한 통치를 받아 나가는 그 거룩한 나라, 그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의 핵심이죠. 구약으로 따지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세상과 다르게 구현되어 가는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라니까요. 그거 말고 다른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적용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각자 개인이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죠.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이스라엘과 같은 어떤 특정한 민족 국가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그랬다면 신약에서는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꼬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교회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드러내주는 유일한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몇몇 곳에서 교회가 마치 하나님 나라 자체인 것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럼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십시오. 핸드아웃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닌 다른 나라를 의미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죠.
그럼 앞에 나오는 너희는요? 교회죠. 믿는 자들. 교회가 곧 이제는 구약 이스라엘처럼 이제는 교회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에서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여기서 나라도 역시 하나님 나라 아닌 다른 개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성취와 확장을 보게 되면 이게 더 분명해집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또 서로를 섬기며 자라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비로소 형성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 거룩한 공동체가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지경을 넘어 다른 민족, 다른 지역까지 쭉 퍼져나가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확장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성취되고 진행되고 확장되는 모습이죠. 이거 자체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십시오. 핸드아웃에 없습니다. 2장 넘기시면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만 다시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38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거 말고 하나님 나라가 뭐가 있어요? 이 바깥에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진 방식이에요. 지금은 아직 겨자씨처럼 작아요. 예루살렘밖에 없으니까. 점점 자라가는. 세상 제도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나가고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점점 성숙해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성숙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막연한 우주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막 우리의 신학 지식을 동원해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일신 교회처럼 구체적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는 그 교회로 적용돼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나라 구한다는 것이 이상적이고 이론적이고 막연해요. 실제적인 헌신과 서로 사랑하는 삶 없이 그냥 막연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야. So what?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아주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아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자, 물론 아직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지 않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하나님 나라는, 또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굉장히 불완전한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는 능력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동시에 영적 싸움이 있고 죄가 있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인 징계가 있고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을 통한 영적 성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면서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주진 않아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장 또는 4장 뒷부분에 정말 하나 돼서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죄를 범해서 시험에 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징계가 임해서 죽는 일도 일어나고요. 6장에 가면 구제 문제 때문에 신자들끼리 서로 갈등하면서 교회가 반으로 나뉘는 그런 갈등도 나타나요.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아직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룬 첫 시간 지지난주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으나 아직 아니 임한 사실을 우리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구하면서 아직 아니 임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모습만을 보면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면서 마치 주님이 재림하시 전까지는, 완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힘써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교회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자,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모습을 종합적으로 지난 2주간 살펴본 내용과 오늘 말씀까지 합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성취, 첫 번째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게 없이는 하나님 나라 시작되지 않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는 건 죄고 그 죄를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걸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를 성령님이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사람에게 전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거듭난 사람은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던 보아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속의 공로를 힘입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뿔뿔이 각자 도생, 개인 플레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라는 몸을,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함께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 땅에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다섯 번째,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파해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교회가 점점 다른 곳에서 생겨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섯 번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교회와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성취의 전체 그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된다는 것, 또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에 적용을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이루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성취됐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할 때 첫 번째 의미라고.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시면서 때로는 경고도 하시고 매도 되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은혜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잘 드러나고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실제적으로 맛보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섬김 최고가 뭡니까? 당연히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의무, 섬김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를 잘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의 두 번째 기둥이에요. 물론 이 과정에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드러내야죠. 당연히. 아까 제가 첫 번째 기둥에서 교회를 잘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교회를 잘 이루면 이룰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잘 이루면 이룰수록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누리고 맛볼 수 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잘 드러나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와 신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실제적으로 맛보고 누리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더 실제적으로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전체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드러나고 확장된다. 그것의 두 가지 방식은 성경 말씀대로 교회를 잘 이룸으로써,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지상명령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의 핵심 두 기둥이고, 그 두 가지를 잘하면 잘할수록 교회가, 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맛보고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